이번 주부터는 한 몇 주 동안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본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아는 거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기본은 언제나 중요해요. 기본에서 어긋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했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모두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아는 내용들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목표는 정확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구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구원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그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또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하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구원은 자유고 해방인데, 그러면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가 그 구원이 굉장히 허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구원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구원의 개념,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복이에요. 근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신령한 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다 담겨 있는데 거기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들어보면요,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아들됨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아들로서 딸로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은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그럼 양자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양자됨이라는 것이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닌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양자라는 것이 시시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영적인 출생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 양자됨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은 양자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 그러면 좀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친자식보다는 좀 못한, 유산도 어떻게 나눠줄까? 친자에게는 많이 주고 양자에게는 조금 주고 어떤 경우는 안 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달라서 이 성경이 쓰였던 고대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오히려 친자보다 양자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자기 친자식보다는 양자 삼아서 그 양자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줬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개념이 지금 성경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당시의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지만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니라 법적인 출생을 통해서 자녀가 되어지는, 신약 성경에는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로마서 9장 4절의 양자됨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로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부분에서 양자됨을 이야기합니다. 양자됨이 왜 중요한가? 이 양자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 나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거는. 친자녀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건 부모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친자식 부모가 선택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는 사정이 달라요. 양자는 부모의 선택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택적인 면에서는 이 양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양자를 삼으십니까?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양자를 삼으신 것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예정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신학적인 개념은 놓고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는 우리가 태어나시기도 전인데, 그죠? 하나님은 조건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을 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자 삼으신의 이유나 조건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조건으로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택했으면 조건이 바뀌면 그건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없이 되어진 것은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내용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녀를 입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를 양자로 삼을 때
대부분은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아이를 보면서 야, 얘는 공부 잘하겠네, 내 노후에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합니까? 몰라요. 애가 어떻게 자랄지, 애가 어떨지 몰라요. 그냥 봐서 마음에 끌리는 아이를 그냥 택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는 불쌍해서, 또 때로는 동정심 가운데서 정말 전적인 은혜죠. 양자를 택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 택한 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세요. 전적인 은혜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기른다.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말은 시시하게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양자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은 전적인 사랑과 은혜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 구원의 은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지금 그 찬송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양자됨의 모습이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기업이 되었다는 말이,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양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제 혼돈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냐? 그런데 이 예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예정론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출발점이 아니라 도착점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해서, 왜 택해서, 어떻게 택해서, 이게 아니라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도착점에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네, 감사하네, 그 감격, 그것이 예정론의 사용 방법이에요. 무슨 기계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돌아보니까 은혜고 은총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예정 안 하셨어? 이게 예정론의 사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정론의 그 내용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예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구원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게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은 죄사함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을 때 그냥 뭐 죄고 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삼으시면 되지, 뭐 그렇게 과정이 중요해? 과정이 복잡해? 죄인도 내가 너 죄 용서할게,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셔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부담스럽게 하나님도 뭐 그렇게 조건들을 만드셔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죽음을 통해서만 해소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그냥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죄 지은 사람은, 지금 요즘에도 법원에 들어가면 일단 죄를 지었으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죠? 대가 치르는 거 없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죄가 그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도 있고 이방 신들에게도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와 이방의 제사는 달라요. 이방의 제사는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그 신에게 뇌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이방 제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와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방 제사는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신을 감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제물을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제물이 뭡니까? 가장 비싼 제물이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인신 제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급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누구를 바칩니까? 왕의 아들을 바쳐요. 여기까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드린다, 왕의 자녀를 드린다, 뭔가 할 때 뭔가 큰 것을 드리려고 할 때는 벌써 보상에 대한 그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무당이 구다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막 구다할 때 얼마짜리 구다할까 묻잖아요. 그래서 비싼 구슬을 하는 게 좋아요. 왜요? 그래야지 그 신의 마음을 뭐 이렇게 감동시켜서 뭔가를 더 받기 위해. 이게 다 이방 제사의 아류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뭐 신을 감동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려는 그 중요 제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사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내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이방 제사의 죄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더 가지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말할 때 이 구속이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몸값을 지불하고 전쟁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어디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노예가 많는 거 아니? 전쟁해가지고 지면 다 노예예요. 그죠? 뭐 귀족이고 뭐고 할 것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노예가 교육시켰는데 어떻게 노예가 교육시키지? 일반 노예가 아니고 전쟁 포로에서 잡아온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채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우리가 그 단순하게 생각할 때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힘만 쓸 줄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 포로면 다 노예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어떡합니까? 노예 신분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가문이 옛날에 아무리 좋았어도 옛날에 아무리 부자였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 노예의 아들은 또 노예예요. 일평생 노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에서 헤어나려고 하면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 때에 또 주인이 그 값을 무효로 만들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줄 때에 속량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건져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 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같이 따라 붙는 게 뭔가 하니 사망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다 사망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망이 우리를 찍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서 죽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편에서 준비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 구원이라는 게 그냥 구원받아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에서는 자꾸 죽고 난 다음에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는 좀 많이 그랬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 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죽고 난 다음에만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 땅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12절과 14절에도 나와요. 6절 나오죠. 12절에 보면 이는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사 이 성령님의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게 했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누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아들, 딸로 사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찬송이죠. 내가 먼저 그 찬송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그 사랑,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다니. 이 세상에 보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들이 아닌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 구원을 잘못 말하면요, 저것들은 구원도 못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예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돈도 많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나를 불러주시다니, 나를 택해 주시다니. 그게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도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왜 이래? 이거는 찬송이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 감사.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얼마 전에 결혼 75주년을 맞이했죠. 미국 대통령 중에 결혼 75주년을 맞이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다 그래요.
7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들이 이제 한 번은 하버드 랜드크리프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내외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인고 부부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참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그러니까 이 카터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결혼에는 사랑이 30%고 용서가 7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로잘린 여사가 탁 나오더니만 그 말을 끊으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10%고 용서가 9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있던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같이 산다는 게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75년 부부 생활 해로한 사람이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용서가 90%래요. 90%.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꾸 실수하고 뭐 문제가 있고 그게 정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며 사는 사람. 이분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송이 되게 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90%가 용서구나. 이렇게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가지 예예요. 한 가지 적용의 예인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가 중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이 용서는 바꾸어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만 해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사는 것. 첫 번째 찬송. 두 번째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바꿔 말해서 사랑하며 사는, 은혜로 사는 그 모습. 구원의 핵심은 양자됨입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